자, 베드로전서 지금 우리가 4장까지 묵상을 했고요. 5장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장 들어가는데 오늘 읽은 본문은 이건 좀 나하고 별 관련이 없는 것 같다 이렇게 이해하거나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건 아닙니다. 자, 5장 이 앞부분에 교회의 장로들에게 주는 특별한 교훈의 말씀이지만 교회 장로들에게 주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이것은 사실은 우리 교우들 전체에게 주시는 또 큰 원리를 담고 있다. 그 장로라는 게 무슨 말이냐? 장로라는 말이 이제 우리 한국 교회에서는 장로라는 말이 상당히 너무나 널리 회자되어 있습니다. 한국 교회나 이민교회 장로교회가 한 70% 정도가 되니까 사실 한국 교회의 개신교, 기독교 하면은 그냥 장로교가 대표하고 있는 상황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미국 와서 또 생활해 보시면 미국에는 장로교단이 그렇게 큰 교단이 아닙니다. 장로교보다 훨씬 더 큰 교단이 침례교, 또 감리교. 우리 한국 교회에서는 전혀 힘이 없고 전혀 미약한 세력인 루터교는 한국에 10만도 안 돼요. 몇만도 안 될 겁니다. 루터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런데 지금 여기 미국에는 루터교인만 큰 교단들 두세 개 합치면 500만 명이 된단 말이죠. 자, 그러니까 세계 기독교를 이해할 때 사실은 한국의 관점에서만 보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어쨌든 이 장로라는 말 자체가 여러 가지 원어로 쓰이고 있지만 장로는 감독이다, 감독, 또 주교다 이런 말로 바꾸어서 쓸 수 있는 용어입니다. 어쨌든 여기서 장로라고 하는 것은 간단하게 말해서 교회의 지도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의 지도자들. 우리 교회로 치면은 담임 목사님과 부목사님 그리고 교회에 있는 우리 안수 집사님들까지 포함합니다. 우리 교회는 현재 장로님이 없으니까요. 자, 이런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주시는 교훈인데 이 교훈이 그들에게만 특정하게 주어진 거다라고 보지 말고 여기에서 우리가 어떤 큰 원리를 얻을 것인가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자, 5장 1절 한번 보시죠.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교회 지도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베드로가 이제 나이가 좀 들었어요. 베드로가 이 베드로 전서를 쓸 때 60대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 시대 지금 2000년 전에 60대라는 것은 오늘날에 거의 8, 90대로 봐야 되죠. 거의 90대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자, 그래서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다. 베드로는 사실은 예수님이 고난 당하실 때 세 번 예수님을 부인하는 치명적인 죄악을 저질렀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면서 예수님이 고난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을 멀찍이 따라가면서 보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베드로가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다 이렇게 자기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는 또 재판정에서 대제사장들 앞에서 예수님이 고난당한 모습을 Passion of Christ라는 영화에서 상당히 사실적으로 그렸죠. 아마 그 영화를 거의 다 보셨을 것 같은데 어쨌든 엄청난 고난이죠. 엄청난 고난.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난. 자, 그 고난에 베드로도 증인이었다. 내가 눈으로 직접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증인이라는 말은 목격자다 이 말입니다. 목격자.
또 나타날 영광은 재림이죠. 재림. 그러니까 처음에 그리스도의 고난은 초림이죠. 초림. 예수님이 처음 오신 것은 그리스도가 처음 오신 것은 고난을 받기 위해 오신 겁니다. 고난을 받기 위해서. 다시 오실 재림은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영광 중에 다시 오실 것이다. 승리의 재림이죠. 자, 그래서 그리스도의 증인이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그렇게 이제 자기를 소개하면서 나도 교회의 지도자로서 너희들에게 교훈을 한다는 거예요. 2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있는 양무리를 치되, 양무리가 뭐죠? 양무리가 교회입니다. 교회. 그래서 교회 이름 앞에 양무리라고 하는 말을 쓰는 교회가 엄청나게 많죠. 네. 한국에도 많고 미국에도 많고 다른 나라에도 많습니다. 양무리라는 게 교회를 얘기하는 거죠. 믿음의 공동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양무리를 치되, 친다는 거예요. 친다는 것은 양무리를 인도하고 양무리를 먹이고 또 양무리를 보호하고 이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억지로 한다는 것은 누가 강요해서 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억지로 한다는 건 하기 싫은데 억지로 강요해서 하는 것. 교회의 지도자들이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다스리고 교회를 인도하고 교회를 보호하고 교회를 먹이고 하는 그 일을 뭐라고 되어 있어요? 억지로 하지 마라. 자, 이 원리는 교회 지도자들에게만 해당하는 게 아니라 교회를 구성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교회 생활은 억지로 하면 안 돼요. 억지로 할 것 같으면 나오지 않는 게 좋아요. 억지로 교회에 나온다. 이거는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에요. 억지로 하면 안 된다. 그럼 억지가 아니면 뭐냐? 자원하는 마음.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얻은 자유를 행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누리는 차원에서 자발적으로 자유롭게 나의 자결정에 의해서 교회 생활을 하고 교회를 다스리고 섬기는 일을 감당해야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야말로 자유의 공동체다. 한번 해보자. 교회는 자유의 공동체다. 여러분 아멘 하시죠? 뭐 교회 리더가 어떤 지도자가 지금 교회 멤버들에게 다가가서 조금 이렇게 한번 해보시죠. 저렇게 한번 해보시죠. 이렇게 권면을 할 수는 있어요. 그것까지 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찾아가서 이렇게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나 그 권면 역시도 그 사람의 자발적인 자유로운 결단과 의지적인 결의에 의해서 그 일이 이루어져야 되지 뭐 위협을 한다든가 당신 그렇게 살면 지옥 가? 위협이죠. 위협. 협박이죠. 그 다음에 또 당신 그렇게 살면은 당신 자식들이 다 저주받아가지고 빌어먹을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해가지고 겁을 주고 협박을 하고 겁박을 해가지고 교회를 나오게 한다거나 교회에서 봉사하게 한다. 있을 수가 없는 일. 그건 이단들이나 하는 일이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십시오. 억지로 하지 말고 거기 뒤에 보면 나와 있죠.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돼요. 교회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지 않으면
교회가 어디로 가는 겁니까? 산으로 올라가, 산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자, 교회 지도자들은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야 돼. 근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 교회 지도자들만의 일은 아니다. 모든 멤버들이 다 그렇게 해야 돼. 그러니까 여기 지금 교회 지도자들에게 지금 조언을 하고 교훈을 주고 있지만 이 교훈 속에 담겨있는 모든 원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하는 원리다 이 말입니다. 자,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서 그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해라 나와 있잖아요. 억지로 하지 않는다는 게 바로 자원함으로 하는 것이다. 스스로 원하는 마음, 스스로 desire, 영어로 desire 뭐죠? 스스로 소원을 가지고 스스로 소욕을 가지고 제가 자주 말씀드렸지만 불교라는 종교는 욕심을 정죄하고 욕심을 저주하는 종교예요. 욕심을 낸다. 그것이 선한 욕심이든 악한 욕심이든 욕망을 가진다, 욕구를 가진다. 이걸 저주하는 종교가 불교라면 기독교는 그렇지 않아요. 기독교는 악한 욕구는 배제해야 되지만 선한 욕구, 선한 소욕, 성령의 소욕을 우리 기독교의 복음은 그 성령의 소욕을 강조하고 그것을 따라서 살아가도록 격려하는 신앙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때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아멘 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은 내가 아무런 소원이 없는데 나는 별로 뭐 하고 싶은 것도 없어요. 그냥 놔두세요. 제일 좋은 건 그냥 나를 놔두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소원도 안 주고 그래 알았다 너는 그냥 놔둬라. 네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함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도 잘 알아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 하나님이 무슨 뜻을 갖고 계신지 알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생각을 표현한 거란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가 있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있고 둘째로 내가 하고 싶은 게 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를 내게 어떤 소원을 주셨나 내가 하고 싶은 것이 뭔가 이걸 잘 분별하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다.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어떤 뜻을 갖고 있는가 이걸 분별한다고 하면서 계속해서 뭐 어디야 감나무 밑에 앉아 있으면 감 떨어지시듯 기다리고 있다. 이거 아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생각과 어떠한 뜻을 가지고 이 역사를 움직여 가시는가를 말씀을 통해서 잘 알고 분별할 뿐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주신 desire, 소원과 욕구와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를 잘 살피는 것 역시 너무너무 중요하다. 물론 그 과정에서 이것이 정말로 육신적인 정욕이고 이기적인 욕망이라면 끊어내야 되는 거죠. 당연한 거죠, 그거는. 그런데 거룩한 열망, 거룩한 갈망, 거룩한 욕심, 소욕, 이것은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잘 분별하고 그걸 또 잘 살려내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불교와 기독교는 그런 의미에서 하늘과 땅으로 다른 종교예요. 근본 자체가 다릅니다. 근데 오늘날 뭐 기독교나 불교나 똑같은 진리고 뭐고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 자들이 자유주의권에서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있는데 다 지옥불에 들어갈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말하고 나서 죽고 나면은 아 내가 여기 왜 와 있나 지옥에 가서 심판받아 마땅할 사람들이에요. 자,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더러운 이득이라는 것은 정직하지 않은 이득이죠. 정직하지 않은 금전적인 혜택, 그걸 얘기합니다.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해라. 기꺼이 하는 거 똑같은 말이에요. 기꺼이. 그래서 이제 영어로는 willing이 되어 있는데 결국 같은 말이에요. 자발적인 마음으로. 재정적인 부분에 대한 욕망을 갖고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이 채워지지 않고 그것이 주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일을 해야 된다는 걸 깨닫고 이 일을 감당해야 된다. 원리가 그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할 때 무슨 일을 하든 교회를 섬기든 무슨 일을 하든 예를 들어서 어떤 잡을 잡았단 말이죠. 어떤 잡을 잡아서 내가 일을 하는데 분명히 내가 하는 만큼의 보상이 안 온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나는 얼마 정도를 받아야 되는 사람인데 얼마를 못 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그 직장에 필요한 사람이고 직장은 나를 원한다. 그러면 기꺼이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큰 뜻을 생각해서 내가 재정적으로는 좀 덜 혜택을 누리더라도 주님 앞에서 그 일을 감당하도록 결정할 수 있는 것이 크리스찬이다. 그러니까 크리스찬의 자세는 자유로운 결정, 자발적인 결정, 또 기꺼운 마음으로, 기쁨의 마음, 기껍다라는 기쁘다, 기쁜 마음으로 감당해라. 모든 일. 자, 이런 얘기 조금 죄송스럽지만은 교회에서 섬김을 하면서 교회에서 여러 곳에서 섬기면서 어떤 분들 중에는 별로 기쁘지 않은데 섬기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은 안 하시는 게 좋아요. 별로 기쁘지 않아. 뭐 부엌에서 섬기든 뭐 교회에서 뭘 섬기든 섬긴다고 하는데 가만 보면 하나도 안 기뻐. 그러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반드시 불평과 원망과 짜증이 나오고 교회에 분란을 일으켜요. 안 섬기는 게 최고다. 그런 분들은 괜히 와가지고 섬겨가지고 말 만들어내고 일 만들어내고. 자, 그래서 성경의 원리를 잘 따라가야 된다. 내가 지금 이 일을 기쁜 마음으로 하고 있는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고 있는가? 주님 앞에서 물질적인 혜택이 없더라도 내가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주님이 기뻐하신 일이기 때문에 내가 하고 있는가? 너무나 중요한데 특별히 교회의 지도자들은 그런 자세로 해야 된다. 자, 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이게 이제 문제죠. 물론 저를 포함해서 교회에서 이제 지도자가 되면은 이게 문제가 뭐냐면 말만 하는 거예요. 말은 그럴듯하게 잘 하는데 별로 본이 안 된다. 이게 문제가 심한 거예요. 본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 주장한다는 것은 결국 뭐 하는 거예요? 막 요구하는 거. 이래라, 저래라, 막 요구는 하는데 본인은 본이 안 돼요. 이런 사람이 되면 안 된다. 자,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뭐라고 합니까?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래서 가장 강력한 설교는 말로 하는 설교가 아니라 삶으로 하는 설교다. 참 어려운 말이죠. 설교자들이 항상 기억해야 될 것, 저와 같은 설교자들이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설교가 말로 하는 것은 말로 하는 설교는 최종적 설교가 아니에요. 말로 설교해야죠. 설교가 말로 하는 거니까. 근데 그게 삶이 본이 안 되면 그 설교는 힘을 잃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럼 양무리의 본이 되라는 것이 교회 지도자들에게만 해당하는 거냐? 그건 아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모든 사람에게 본이 되도록 행동해야 된다. 교회 지도자들이든 지도자가 아니든
교회를 끌고 가는 리더든 따라가는 팔로워든 누구든 서로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살아내야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 하십니까? 모두가 다 서로에게 본이 돼야 돼요. 그래서 권사님, 제가 권사님 보면서 많이 배워요. 그런 말씀 듣는 게 최고의 복이죠. 최고의 복이에요. 집사님 정말 저에게는 좋은 스승이에요. 얼마나 복된 이야기입니까? 그리고 심지어 교회 지도자들이, 교회를 리딩하는 지도자들이 따라오는 팔로워들한테서도 그들에게서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고 배울 수 있는 교회, 서로를 통해서 배우고 서로를 통해서 서로의 본을 따라서 배우고 그렇게 하는 교회가 정말 아름다운 교회, 정말 성숙한 교회다. 그런데 때로는 정면 교사가 있지만 반면 교사도 굉장히 많습니다. 저 사람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보면서 나는 저래서는 안 되겠구나. 반면 교사들도 많은데 반면 교사가 너무 많아버리면 안 된다. 교회 안에 서로에게 본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잘 목회자나 지도자가 교회에서 이렇게 잘 섬기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4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아멘. 무슨 말이에요? 교회에서 리더로, 교회를 지도하는 지도자로 잘 섬겼을 때 지도자상이 있다. 리더상이 있다. 상이 없는 거 아닙니다. 교회를 지도하고 교회를 목회하는 사람들이 향방 없이, 무슨 방향 감각 없이 마구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상이 있음을 알고 진실하게, 신실하게 교회를 이끌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상급이 있다. 목회자가 지도한 지도상, 또 목회자 교회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여기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본이 되게 하라고 했으니까 모범상입니다. 모범상. 모범이 된다. 모범상이 준비되어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어제도 그런 얘기가 나왔지만 예수님을 믿고 나서 구원을 받았으면 그냥 바로 천국으로 데려가면 끝나는 겁니다. 구태 여기서 30년, 40년 예수님 믿고 나서 길게 사는 사람은 예수님 믿고 나서 80년도 사는데 예수님 10살에 믿어가지고 90에 죽으면 80년 사는 거 아니에요. 아니, 왜 그렇게 하냐 말이죠. 예수님 믿고 구원 받는 게 목적이면 그냥 데려가시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왜 예수님 믿고 나서 5년씩, 10년씩, 20년씩, 30년씩 어떤 사람은 80년씩 이 땅을 살게 하느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훈련하신다. 그죠?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우리를 자라게 하신다. 연단하신다. 그 중에 또 하나의 의미는 우리가 상 받을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하늘의 상을 주님이 준비해 놓고 그 상을 받을 기회를 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이 땅에 살아가는 1초 1초가 왜 중요한가? 1초 1초를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따라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의 삶이 결정된다. 많은 분들이 상급이 없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신학자들 중에도 정신 나간 사람들이 많아요. 상급이 없대. 천국 가서 상급이 있다고 성경은 곳곳에 얘기를 해놓고 있는데 지금 오늘 얘기 해놨잖아요. 여기 지금 4절에 목자장이 누구예요? 목자들의 장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분명히 상급이 있다고 하는데
성경은 상급이 있다고 하는데 상급이 없다. 신학자들이 나와가지고 막 거품 물고 얘기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보면은 야 주여 그냥 넘어가야지 어떡하겠어. 자 근데 중요한 것은 십자가상에서 겨우 구원받은 강도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온갖 고난을 당하고 끝에 가가지고 참수형을 당한 바울하고 그 둘을 천국에 가가지고 똑같이 대우한다? 그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 아니죠. 그런 하나님 믿으면 안 돼요. 아멘 하세요? 자, 십자가에서 강도가 구원받는 거 할렐루야죠. 지옥 가야 될 인생인데 십자가상에 못 박혀가지고 예수님 믿었으니까 그거라도 할렐루야. 그 사람은 천국 가봤자 아무 상급이 없어요. 뭔 상급이 있어요? 사도 바울은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대적하는 자였지만 그가 주님 앞에 돌아온 다음에 남은 생애를 1초를 아깝게 1초가 아까워가지고 사용하면서 그의 전 생애를 주를 위하여 드린 사람 아닙니까? 그 바울을 하나님이 천국에서 특별하게 대우한다고 해서 그것에 대해서 이를 갈거나 원망하고 짜증낸다. 그거는 바로 지옥으로 보내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제가 오늘 말을 좀 세게 했는데 자 예수님을 믿고 살아간다는 것은 허공을 치는 게 아니에요. 목적을 가지고 정확한 전략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래서 1초, 1분, 1시간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보낼까? 그것이 나의 영원한 삶을 결정하는 거예요. 구원을 결정한다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열려있는 은혜예요. 그러나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서 거기서 누릴 상급에 대해서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것이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바다. 자, 그래서 지금이라도 내 남은 인생이 얼마 안 남았겠지만 그래도 남은 인생이 주님 앞에서 귀한 인생이기에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더 드려서 내가 나이가 들었다. 저는 좀 늦은 것 같습니다.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늦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지금 70대를 살아가더라도 80대를 살아가더라도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주님이 부르실 때까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상급을 바라보면서 신실하게 믿음의 경주를 경주할 때 우리 자신의 삶만이 행복하고 복된 삶이 되는 게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나로 인하여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시죠? 상급 있는 인생,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서 상급을 누릴 인생, 영광의 관을, 영광의 면류관을, 그 외에 다양한 모범상, 인내상, 전도상, 기도상. 우리 박지수 사모님은 운전상 받으실 것 같아요. 운전상, 모범 운전상. 이쪽에 달려오기 위해서 5시간을 달려와야 되니까. 우리 이광호 집사님은 빌려주는 상 이런 거 받으실 것 같아요. 너무 잘 빌려주시니까.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준비한 상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하시죠?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구원받게 하시고 또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하늘의 영원한 상급을 바라보면서 1초 1분을 아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여건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어진 이 인생을 낭비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남은 인생을 주 앞에서 신실하게 또 경건하게 또 많은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잘 활용함으로 장차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라는 칭찬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능력이 우리를 사로잡아 우리의 삶이 날마다 주 앞에서 변화되어 가므로 변화되는 내 삶을 보고 나 자신도 행복할 뿐 아니라 주위에는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지는 행복의 근원, 행복의 채널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